제가 어렸을 때 저희 삼형제 중 막내인 제 동생 별명이 계곡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됐지만 그 어렸을 때 그 계곡이라고 하는 별명이 왜 붙여졌냐면 이 아이가 한번 때를 쓰기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었어요. 특별히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출근하실 때 용돈 달라고 울면서 아버지의 한쪽 다리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그 아이를 한쪽 다리에 매달고 버스 정류장 있는 데까지 질질 한쪽 다리를 끌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가 힘겹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의 다리를 놓지 않아요. 또 아버지는 그게 재밌어서 버스 정류장까지 끌고 갑니다. 참 짓궂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아이에게 용돈을 줍니다. 그때 당시로 10원을 주거나 또는 20원을 줘요. 또 이 아이가 대단한 게 10원을 가지고 오면 나하고 자기하고 3원 갖고 형은 4원을 줘요. 자기가 벌어왔는데 또 20원을 받아오면 나하고 형하고 7원씩 주고 자기는 6원을 받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훌륭한 녀석이에요. 결국은 이 아이가 간절하게 매달린 덕분에 다른 두 형들은 먹고 살았던 그런 어린 시절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지금도 저와 함께 어떻든 목사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것들이 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 아침에 주 앞에 서신 여러분들의 간절함 덕분에 여러분들의 가정 모든 식구들도 또 우리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의 기도 때문에,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님 기도 때문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기도로 목사를 지키고 나의 기도로 남을 유익되게 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사와 갱신과 헌신의 새 일의 특별한 새벽 아침에 두 번째 일회의 첫날입니다. 이 두 번째 일회 동안의 주제는 응답을 찾아서입니다. 이른 새벽을 온 성도가 힘써 새벽의 기도를 드리며 시간과 마음을 다하며 희생을 무릅쓰고 기도하는 목적은 이 말씀을 통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경륜, 섭리를 찾고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을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런 분명한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응답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거명하는 이름일 거예요.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로 통하여 많은 능력을 나타냈던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불이 떨어지고 축복이 내려올 때까지 힘써 기도하라. 그는 정말 이 기도를 체험하고 이 기도를 체험시킨 분이에요. 이분이 대단한 치유의 능력을 나타낼 때마다 그 모든 능력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한다 하고 말하시는 적이 없어요. 성도들과 함께 여기 아파서 일어난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사람들을 치유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불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하였습니다. 이 선포를 놓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정말 그러니까. 기도가 역사를 만드는 것이니까. 불이 떨어지고 축복이 내려올 때까지 우리가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때때로 계속적이며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건 고통이며 너무 힘에 벅차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원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아픔과 희생을 치를지라도 그 기도의 길을 갈아야 해요. 기도의 대로를 믿음의 대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도 살펴본 바대로 응답받는 기도는 고통의 과정을 요구합니다. 넘어야 할 산이 있고 무너뜨려야 할 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어쩌면 주님의 그 겟세마네의 기도는 이 네 가지 단어로도 표현되기 어려운 간절한 기도였을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혹시 벌써 감당하기 힘든 기도를 하고 있다 불평하시는 것은 아닌지, 아직도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낙심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기도의 땀을 간절하게, 정말 기도하다가 땀이 나고 그 땀이 찐득찐득 그렇게 핏방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느낌의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그 자리가 기도의 땀으로, 기도의 눈물로 얼룩져서 그렇게 되어져 본 적은 없는지요? 제가 늘 자주 소개하는 대로 제가 어린 시절을 자랐던 그 당일교회 지하에는 기도실이 있어요. 개인 기도실이 2개가 있는데 안쪽, 바깥쪽 기도실보다 저는 안쪽 기도실을 더 좋아했어요. 왜 그 안쪽 기도실을 좋아했나? 고등학교 그 어린 나이에 그 기도의 자리를 찾을 때마다 축축하게 젖어 있는 그 방석의 느낌이 좋았어요. 거기가 지하라서 젖어 있기도 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여기에 많은 기도의 눈물과 땀을 쏟았기에 이 방석이 젖어 있겠다 생각을 하고 나의 눈물도 이 방석을 적셔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어린 시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를 무엇이 방해하고 있습니까? 조금만 더 참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응답과 축복이 임할 때까지 좀 더 간절하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 최선의 것을 얻기 위해선 그보다 더 큰 것들이 요구될 수 있어요. 기도의 영적 싸움에 패하지 않도록 강한 열망과 온 영혼을 바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운명을 건 기도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거예요. 여집사님의 기도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에 매달려 본 적이 있어요. 정말 목숨을 거는 마음으로 조그만 기도방을 떼굴떼굴 굴러가며 매달리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당시는 그 응답이 안 온 것 같고 답답한 마음도 있고, 주님은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손을 놓아라 하시는 어처구니 없는 답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이제 지나온 걸음들을 보면 응답하셨더라고요. 놀라운 응답과 역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좀 간절하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 간절함이 없어요. 설렁설렁 기도하고 형식으로 기도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좀 간절하게. 목이 쉬면 어떻습니까? 몸이 어디 한 군데 좀 축이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간절함을 따라 주의 응답과 축복도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리노이주 에반스턴 감리교회를 목회하시던 어네스트 티틀 박사님은 미국 사회의 죄악상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설교자로 유명합니다. 입술만 열면 회개하라. 강력한 회개를 촉구하며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는 1953년 8월 어느 주일 설교까지 잘 마치고 이튿날 월요일 새벽 조용히 하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은 그 목사님의 그 전날 마지막 설교를 잊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토록
회개를 촉구하시던 그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는 높은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바치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개인적인 일을 하나님의 일로 믿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어두운 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왜 어네스트 티틀 목사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선포했을까? 그분의 그 강력한 선포의 목표는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축복에 있었구나. 축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구나. 축복은 좋은 거예요.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으면 받고 말면 말고 그런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지요. 기복신앙의 문제 어쩌고 저쩌고 할지라도 축복은 받으면 좋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받을까?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야곱이 축복을 받는 과정을 보세요. 여러분 한번 26절을 한 번만 더 야곱의 마음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이미 기도로 밤을 세운 거예요. 꼴딱 세웠어요. 기도의 씨름은 새벽까지 계속되었어요. 새로운 날이 오고 야곱은 지치고 피곤하지만 그는 이 축복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의 자기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옛날 성경으로는 환도뼈가 부러졌다 하는 순간이 이를 때까지 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과연 뼈가 부러졌는데도 기도를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기도하다가 내가 부상을 입었어요. 우리 교회에도 기도하러 오시다가 새벽에 오시다가 넘어져서 다치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래도 이 기도의 자리에 계셔요. 전 그 어르신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도의 간절함이 계신지,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운지, 감사한지. 올겨울에는 절대 다치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고 주님을 잘 찾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를 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렇게 부상을 입고 힘이 든 거예요.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아니 오히려 시험에 들지 않고 꾸준하게 기도를 이어가는 일이 여러분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을 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우리 그 어르신을 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그 마음,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오늘 그것을 왜 해내고 있어요? 우리 교회 그 믿음의 어르신, 그 어르신만 아니라 여기 많은 주의 자녀들이 새벽 공기의 차가움이 다가오는 이 가을과 겨울로 이어지는 때 여전한 기도의 결연함, 간절함이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축복을 받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받겠다는 이 소원이 담겨있는 야곱의 기도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배워야 할 응답을 위한 기도입니다. 본문에는 어떤 축복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29절에 보니까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할렐루야. 거기 그 자리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원했던 그 축복의 내용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뒤에 33장에 넘어가 보면 그가 원했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걸 보게 돼요. 형 에사와 화해하고 본토로 돌아가,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삶을 거주하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축복을 마음에 품는 순간,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넘치게 더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축복의 응답은 야곱과 같은 간절한 소원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 체드윅은 말하기를, 오늘의 기도자들에게 현저한 사실은 고통이 없다. 말은 많은데 탄원은 적다. 기도의 열정이기보다는 독백이 되었다. 교회가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열정과 능력 둘 다 없는 것이다. 저희 어머님이 어제 백내장 수술을 받으셔서 이제 어제 수술 받는 곳에 그걸 이제 2번에 걸쳐서 나눠 받으니까, 지난주에는 우리 동생이, 제가 일이 있으니까 우리 동생이 책임을 지고 어머니를 보살폈고, 어제는 이제 제가 책임을 지고 보살피는데, 전사님 하시는 저희 형수님도 어제 함께 동행을 했어요. 우리 형수님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은 연세가 67인가 되시는데, 이 어르신이 지금도 이렇게 특별한 기도를 인도하실 때면 교인들 보고 좀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입안에서 오물오물하고 그러지 말고 그것은 집에 가서 혼자 할 때 하고,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좀 자기의 기도가 자기 귀에 들릴 수 있을 정도로 크고 간절하게, 다른 사람의 기도에 휘말리지 말고 내 기도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늘 강조하고 말씀하신다는 게. 근데 이제 연세가 67이나 되셨으니까 설교를 몇십 분 하고, 이 어른은 뭐 설교를 하면 몇십 분, 심지어 주일 낮에도 1시간 넘기는 설교를 할 때가 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목도 힘들고 힘들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라 하놓고 이제 당신도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아무래도 힘이 드니까, 그러면 부교육자들 불러다가, 그래서 마이크 앞에 세워놓고 당신보다 더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장선 목회자의 기도가 간절한 가운데 온 교인들이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간절한 기도가 1만 명, 2만 명의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절함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겠어요? 간절함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자신을 축복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소원을 담은 그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 우리의 기도에는 고통이 담겨 있지 않아요. 힘써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고 꼭 고쳐야 되는 일이에요. 저분의 저 일은 저 정도 기도하면 안 되는데, 아니 어찌 보면 아무 상관없는 나는 간절한데,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있나. 여러분 솔직히 그런 마음 들 때가 많아요. 물론 제가 목사니까 간절함이 당연하겠지만, 나는 간절한데 정작 본인은 하나도 간절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낼 수 없다 하는 이 소원을 가지고 고통의 기도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을 한다고 하면, 오늘도 야곱에게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은 말하기를, 기도의 싸움은 하나님의 능한 손을 잡고 놓치기를 거절하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놓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게. 문제는 뭐냐? 우리가 너 먼저 논다는 거예요. 야, 이 녀석 조금만 더 잡고 있으면 내가 강한 힘도 주고 강한 축복도 줄 텐데, 우리가 먼저 그 손을 잡고 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새벽 우리를 깨우셔서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꼭 잡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응답을 보기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제2의 야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응답을 위한 야곱이 했던 기도를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막말로 하나님이 이기시는가 내가 이기는가 한번 때를 쓰고 매달리되 진돗개같이 매달려 보자는 거예요. 전에 전도법 가운데 고구마 전도라는 게 있어요. 익을 때까지 자꾸 찔러보는 전도가 고구마 전도예요. 또 진돗개 전도가 있어요. 한번 꽉 물면 놓지 않는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도 고구마 전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락으로 자꾸 하나님을 찌르는 거예요. 진돗개 기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 물면 축복받을 때까지, 한 번 물면 응답받을 때까지 그런 끈질긴 기도를 우리가 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내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렇게도 중요한 설교하는 법에 대한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복음서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전해라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법은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몸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고도 부족할까 봐 기도의 샘플이라는 이 주기도문까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교회를 가르쳐 말씀의 집이라 하는 곳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조차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잘 선포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한 가락도 없어요. 이 성전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에 응답을 주시옵소서. 성전을 기도하는 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봐요. 어찌 보면 교회 생활에서 말씀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인가? 라고 생각될 정도의 그런 모습들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뼈대라 하면 기도는 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을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말씀을 확장하는 거예요. 말씀에 약속된 축복을 쟁취하도록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찬송하라거나 쉬지 말고 성경 보라거나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독교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라고 말한 어떤 분의 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44년 역사를 이어온 비결이 뭐가 있겠어요? 그건 다른 거 없어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교회의 오늘이 있게 하고 여러분들의 더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이 교회의 내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월 제1교회 이름만 붙어서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교회, 세상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모범된 교회, 그런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축복의 새 역사를 열려고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쪼록 근본 특세를 통해서 축복의 응답을 다 받고 누리시는, 그래서 내가 잘되고 내 가정도 잘되고 내 교회는 더 잘되는 축복된 은혜가 우리 위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끈질기게 할 수 있도록, 나의 기도의 자리를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도록, 성경 하나 올려놓고 자리 지키는 사람 아니고 간절한 기도로 내 자리를 지키는, 내 자리가 응답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 제단에와 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목회의 여정 중에 1년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특별한 새벽 아침을 깨우며 기도의 기도를 더하고자 노력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종만 아니라 여기 사랑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믿음의 기도로 주 앞에 무릎 꿇사오니 그 기도가 간절하게 도와 주옵소서, 절실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야곱의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2, 제3의 야곱이 넘쳐나는 기도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뜨겁고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 응답과 축복이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나이다. 주님 꼭 붙들어 주옵소서. 이 재단에서 함께 신앙하던 우리 이봉일 집사님도 어제 새벽 아침 응급실에 가서 이렇게 폐렴 증세로 잠시 고통 중에 있나이다. 능력 가운데 손대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그 생명이 건강하게 연장되는 은혜 역사를 통해 다시금 이 재단으로 돌아와 신앙하기를 원하는 그 열망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육신의 비슷한 질병 고통으로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의 몸에 손얹어 주시고 축복을 주시되 치유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바라나이다.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나이다. 오 아버지, 아시는 바대로 놀라운 축복이 이들의 앞길에 열리게 도와 주옵소서. 어제도 우리 허정국 목사님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나이다. 주님이 주신 귀한 생명이 더 건강하게 잘 자라가도록 위로 세워주신 언니나 오빠처럼 믿음 안에 잘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아이로 자라가도록 산모와 아기 모두가 건강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부족한 종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마다 응답해 주셔서 이 재단에 어느 누구라도 기둥 뒤에 숨어 있거나 얼굴 한번 눈 한번 맞추지 못하는 주의 자녀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운철 집사님의 감사 예물과 또 강영석 집사님을 비롯한 많은 주의 자녀들의 비전 씨앗의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간절함이 예물 속에 담겨 드려지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시고 소원하는 기도마다 마음마다 하늘의 응답과 평안한 역사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